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4페이지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본분에서 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멀어져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제 지금 세상이 힘든 세상이 되었고 우리 인간도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타락한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들, 우리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죄악을 제어하시는데 먼저는 이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 있죠. 나라, 정부, 권세, 또 법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를 벌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법을 주시고 옛날에는 왕을 주고 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선행을 상 주고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그 죄악을 벌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제 또 악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 방편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을 중요한 심판은 뭐냐?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또 이제 인류 또 이 지구 정말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우리가 반드시 온다는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창세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때 이제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다 멸하시지 않고 다 멸하지만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고, 또 하나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심판과 구원의 모델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에요. 두 이야기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었는데 비슷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과 구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구원, 두 이야기가 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이 어때요?
하늘로부터 심판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노아의 심판 때는 홍수가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이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과 불이 내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 뭐가 유사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 중에서 노아와 또 이제 롯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을 구원해내시는데 노아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해요? 노아를 방주에 집어넣고 방주문을 닫으셨더라 나오죠?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롯을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의 집 안으로 잡아당기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게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롯의 집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유사한 것이고 또 하나 뭐냐? 이제 택한 백성과 가족까지 구원하시는 거죠.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 때는 두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이 구원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 롯의 때에는 가족을 다 구원하려 했지만은 이제 조금 노아의 때와는 다르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위들은 두 사위는 거짓말인 줄 알고 이 장인의 말을 안 듣고 안 따라가다가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요? 롯과 두 딸, 함께 나간 두 딸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롯과 택한 받은 백성과 가족이 구원받는 거 같은 것이고, 자, 또 하나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이제 이후의 모습이 또 비슷하죠. 노아도 성과 관련된 그런 면에서 죄가 일어나고 그 결과 이 가나안이 저주받는 비극이 일어나고, 이제 롯 같은 경우에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두 딸이 이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선 이렇게 이제 관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비극적인 결과가, 성과 관련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것도 노아하고 롯 이야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창세기의 두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말해준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도 이러하다. 창세기에 노아의 때 구원과 심판과 구원이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데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똑같이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도, 인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도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런 이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이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모델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어떠하냐?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똑같다고 하는데,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자, 소돔이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는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까? 소돔에 누가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이제 이 창세기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이 어떻게 해서 소돔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늘어나고, 유목민들인데 또 조카 롯의 가축대들도 막 늘어나고,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좁은 땅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도 하고, 또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보내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자,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 동서남 이 중에서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간다. 네가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잖아요. 자,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저 이 요단강이 흐르는 지금 사해 위쪽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저 비옥한 애굽 땅과 같고, 이게 이 롯이 생각한 거죠. 앞에 보면은. 그래서 롯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죄악의 도시였죠. 이 롯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소돔으로 들어간 결과 그곳에서 함께 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 19장 말씀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그 소돔에 갔을 때 이제 소돔에 롯이 살잖아요. 롯이 살다가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천사로, 이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그 나그네들을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자, 고대의 이 아시아 문화, 고대 동양 문화는 나그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미덕이고 거의 의무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롯도 그 지나가는 나그네, 사람의 모습을 한 그 두 천사를 잘 대접하고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있다가는 그냥 범죄의 희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롯이 아마도 그들을 당연히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나그네 둘이 롯의 집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돔 사람 중에 이 노소, 젊은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지금 우리말로 동성애를 요구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 처음 본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그들과 동성애를 하리라. 그래서 그 소돔 지역에 그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 나그네와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준 예가 단적인 그 예예요. 심판하러 온 두 천사, 사람으로 알고 나그네로 알고 그들과 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막 우르르 몰려와서 아무리 롯이 설득해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소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19장 23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두 천사가 이제 그 폭도들로부터 막 이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막 이 폭도들로부터 이들을 롯을 구출해서 이제 어디로 산으로 막 가려고 하다가 롯이 이제 산이 아니라 난 산으로 가기 힘드니까 저 작은 성읍 수알로 가게 달라 그래가지고 수알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롯이 이제 안전하게 대피를 했어요.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롯과 두 딸은 안전하게 수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그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23절 보면은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을 무렵에 새벽 지나고 해가 돋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이 태양은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공의. 태양은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해가 뜰 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4절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타락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갈아엎은 겁니다.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고고학 발굴도 하고 하는데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 있죠. 사해. 전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장로님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예, 예. 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좀 이제 여유가 되면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해 북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고대, 이때 시대쯤 되는 그런 유적들도 있고, 그 소돔 고모라로 추정되는 그런 지역이 발굴됐다는 그 소식이 있어요. 그런 문헌이, 그런 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지진이었을 것 같다. 지진이 이쪽은 이제 사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라비아판하고 아프리카판하고 만나는 지역이에요. 만나는 지역.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부딪히면 지진이 막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해 지역은 이 단층에 딱 어긋난 데인데, 사해 지역은 수면 밑으로 430m 내려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푹 들어간 지형이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 그래서 이제 그 심판과 연관됐다고 보는 거죠. 그 사해 지역 북부 지역으로 유적이 있고, 또 지금도 거기서 유황 연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터지고 하면은 이제 그런 마그마, 유황, 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화산 폭발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심판이 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 이제 그런 증거를 우리가 사회적만 지금 살펴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사해 바다 아니에요? 그냥 소금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그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바다, 이 사해 지역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도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돌아보지 말고 그냥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미련이 남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여기서 미련이 남으니까 그 급박한 피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꾸 미련을 두고 욕심을 탐욕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아내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롯의 두 사위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따라가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의 아내도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짓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자꾸 뒤돌아보고 탐욕이 어두워져 있고 세상에 미련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근데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롯과 두 딸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노아의 홍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방주 빼고는 모든 게 다 물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또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유황과 불이 내려서 불로 심판을 당하는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롯과 두 딸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은혜는 뭡니까? 그 중에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무시무시한,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남은 자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역사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무시무시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 노아와 가족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그러했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롯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롯에게 나타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 심판 중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 중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롯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19장 29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9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을 엎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롯이 심판 중에 구원받은 그 원인을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롯이 잘나서 롯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 이 롯을 왜 구원했다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심판 중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까지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롯이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원한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죠. 노아와 그 아내와 또 아들과 자부들 총 8명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한 게 아니라 노아 때문에 가족까지도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4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다 하다가 소돔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끌어내잖아요.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조카 롯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조카 롯을 구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19장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에게도 은혜를 자비를 입혀 주신 거예요. 또 19절 보면은 주의 종이 롯이 말하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말하죠. 이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이 이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여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대속받고 은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노아가 아브라함이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고 더욱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뭐냐면은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이제 종교개혁 3대 모토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만 심판을 면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힘입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가 열심을 내고 하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하다 보면,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내가 막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더 막 복 주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자기의를 의지하게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의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됐다. 나 이 정도 하면 됐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 자기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독선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배려하기보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마음속에 은연중에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인애와 또 긍휼과 동정과 배려와 따스함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신도 힘들고 교회에도 또 이 해가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 같이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소망 갖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아무리 해봤자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우리가 옷을 입어도 막 누더기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막 기어 입고 막 입긴 입었는데 누더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봤자, 죄인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의를 행해봤자 누더기 옷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더기 옷과 같은 나의 의, 나의 지혜와 열정,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 롯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삶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의로움과 선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은혜 가운데서 의로움과 선한 삶이 보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은혜 입은 백성에게는, 택한 백성에게는 세상과 구별되는 의로움과 선한 삶의 모습이 보이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롯의 삶이 그래요. 롯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죠. 그렇지만은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이 19장을 보면은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의로움과 선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손님을 환대한 것이 환대한 것. 자, 롯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세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막 달려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모셔드리고 막 이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약속을 받는 거죠.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자기 성문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을 영접하죠. 이 도시에서 밤을 새웠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나그네 둘을 천사를 영접한 거죠. 나그네 둘을 천사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소돔 땅에 소돔의 그 타락한 자들이 막 몰려와서 해하려 하는데도 끝까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이 바로 롯의 의로운 선한 모습이에요. 손님들을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러하고 그런 은혜 받은 백성의 선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그런 말 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말하죠.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인 줄 알지 못했지만은 나그네인 줄 알고 열심히 대접하고 힘써 대접했는데 천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들도 손님 대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은 백성, 택한 백성의 삶 속에는 이런 친절과 환대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백성의 또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 의로움을 보인다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아도 그 삶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롯이 오늘 19장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 안에 들어온 두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이 성 안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이 밤에 동성애 하면서 즐겨야 되겠다 막 몰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그네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되지는 않은 거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롯에게도. 아브라함과 살 때와 다르게 이제 이 소돔에 살면서 이 타락한 영향받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소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막 타락해서 범죄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은 거죠. 이 소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모습이 롯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롯에게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의로움은 앞에 비교했던 노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노아만큼 되지는 않죠.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구원 때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모든 면이 완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 아닙니까? 노아는 그렇게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롯은 어떠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그네들을 막 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막 내주려고 하잖아요. 자기 딸을. 우리 나그네 대신에 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데리고 한마디로 이 정욕을 풀어라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이 소돔에게서 죄악에 영향받은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을 막 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롯의 타락한 면, 부족한 면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롯은 그 성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나마 이런 의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롯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이 막 끌고 나가죠. 소돔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씀 보면은 요 전에 말씀 보면 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산이 너무 멀고 힘드니까 롯이 어떻게 말하면 저쪽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저기는 작은 성읍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산으로 안 가고 저기 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천사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소알로 가라 이래가지고 소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롯의 모습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이 다 갈아엎는 이런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가라면 갈 것이지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데 산으로 가지 않고 저 옆에 소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롯의 모습은 완전한 순종, 믿음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이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뒤돌아봤다가 그리고 또 사위들은 말 안 듣고 멸망당하죠. 또 두 딸은 나중에 이제 구원받긴 했지만은 동굴의 산속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이 근친상간을 벌이죠. 이 롯의 가족을 보면은 아주 이거 콩가루지만이죠. 콩가루지만 롯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롯은 노아하고 비교할 때 완전하지도 않고 많이 부족해져.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세대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보다는 나았고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죄악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도 부족하지만 노아만큼은 아니지만은 롯에게도 이런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의로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구별되는 삶이 죄악에 완전히 찌든 삶이 아닌 그런 구별된 삶, 의로운 삶의 모습이 롯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심판 중에 택함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의 삶 속에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이런 의로움과 선한 모습이 보이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알고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히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한 날 바라보면서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또 롯이 그랬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의로운 삶의 모습, 선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나타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또 롯에게서와 같은 그런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의로운 삶, 선한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의롭고 선한 삶에 풍성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런 은혜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 롯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지만은 그런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이 택한 백성, 은혜 입은 백성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줄 믿고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힘입어 우리가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노아의 삶이 롯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의 모습과 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힘써 기도하고 주님 닮아가며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 의롭고 선한 삶에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선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